19절에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죄를 많이 지으니까 또 새로운 법을 만들고 또 죄를 또 그 법 밖에 있는 또 이상한 죄를 지으니까 또 법을 만들고 또 그 법 밖에 있는 또 이상한 죄를 지으니까 또 보강하게서 법을 만들고 그렇게 되죠. 점점 죄를 많이 지으면서 이렇게 법이 우리나라도 늘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은 뭐냐?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덧붙여져서 커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중보자는 누구냐? 모세입니다. 처음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은 어제도 그랬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죠. 그러니까 모세 때 주셨지만 그 유효한 기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율법을 전해준 중간에 중개인 같은 사람이다. 중보자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네가 의롭게 되길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 놓이게 된 거죠. 율법을 다 지키면 21절 중반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몇 개 주시지 않았든지 우리가 다 능히 율법을 지켰더라면 그 의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다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율법만 주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을 것이다.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으로 인해 모든 것이 죄 아래 있게 됐다. 어제 말씀드렸죠. 율법으로 인해 모든 것이 죄 아래 있게 되었으니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 죄 아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되는 것은 허락하신 거죠. 구원은 허락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은 죄 아래 가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뒤로 해도 되고 앞으로 해도 다 같은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처음에 주셨지만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하면 다 율법으로 하면 다 죽을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우리도 이어받는구나.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구원이.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 아는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 23절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19절과 같은 말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 죄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계시될 때까지 우리는 죄 아래 매인 바 되어 있다. 그런데 24절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 뭐냐? 초등교사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몽학선생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몽학선생은 여기서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개인교사, 가정교사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학교도 있지만 고급 자제들은 고위 이런 귀족들 자제들은 좋은 선생님을 집으로 초빙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학식을 가르쳤던 배움을 가르쳤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초등교사. 옛날 표현을 하면 몽학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매여 있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깨우쳐 주는 역할이 율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이 복음이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이 필요가 없죠. 율법의 처음 역할은 뭐였어요? 율법은 21절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모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매여 있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수능을 봐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면 대학교 가서 또 과외교사를 또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을 쓰잖아요. 근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또 과외 선생님이 필요해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대학교 들어가서 또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율법도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그냥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이다.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유업을 물려받는 것도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다.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제 수요일 때도 설교를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표적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순서가 바뀐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야 우리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원래 이 자리인데 여러분이 나온 이유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건 주문이고 그건 무당이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다 세례 받으셨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맡으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집사로, 또 여러 가지 교사나 찬양대나 여러 가지로 봉사하려면 교회의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이렇게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반지를 새로 끼우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옷을 새로 입혀라 명령을 합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당시에는 신분이 변화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에게서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던 그 거지에서 이제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고 아들이다라는 표시로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전에는 율법 아래에 어떻게 내가 하면 죄를 지어서 죄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는 공식적인 행위가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교회 안에서 꼭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 보기엔 알 수가 없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만큼 중요한 행위가 뭐냐?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중세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나중에 종교 전쟁 때문에 이쪽 카톨릭, 이쪽은 기신교인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의 종교가 카톨릭이라면 카톨릭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국민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가죠.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끝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끝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우리가 뭐 사장님 아들이든 뭐 과장님 아들이든 똑같이 군대 들어가서 군복 입으면 다 군인이죠. 다 이등병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서울대에서 온 이등병이 있었거든요. 서울대 나오나 뭐 일반대 다른 대학을 나오나 이등병은 다 똑같이 이등병이에요. 다 어리버리해요. 예. 군에서 예,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군대에서 군복을 입으면 다 똑같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 예,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즉 하나님의 받을 아브라함이 받을 유업을 입을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은혜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내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의 영역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딱 거기까지. 그 다음 은혜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믿음.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겠죠.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구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돌아보시고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때문에 율법을 자꾸만 생각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은 떨쳐버리시고 나의 구원받음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주심에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